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9월 4일 6.19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였으며 전략가이자 행정가, 그리고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자신이 행한 일을 기록한 자서전과 같은 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서의 순서는 사실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참고할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전문과 성벽을 건축 및 재건하는 방법과 순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은 앞서 말한 그의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행정력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의 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고 합니다. 성별했다는 것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만들었음을 말합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의 유업이므로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거룩함으로 성전 재건에 솔선수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양문은 인류의 대속제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당시 역사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의 첫 시작인 양문 건축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죄를 전가하기 위한 양이 들어오는 문을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양문과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한 것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언제나 모든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기념하는 리더를 통해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달 함께 묵상했던 열왕기 서신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패망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인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었죠. 영적 리더십의 무너짐의 결과와 피해는 고스란히 자국민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목적을 향한 이정표이자 이후 모든 과정과 순서에 동기부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작은 되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신앙의 고백이자 성전 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상징하는 양문과 영적 리더인 제사장의 솔선수범한 태도는 성전 건축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리더십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지은 죄에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영적 리더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질서와 지체됨을 말하며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영적 리더십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며, 더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영적 리더십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는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영적 리더십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 각 부서와 팀, 목장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고 많은 복음의 열매와 귀한 간증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수하다라는 말입니다. 1, 2절에 건축하다는 4번밖에 안 나오는데, 보수하다, 재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중수하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만 총 16번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의 양문 건축을 시작으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까지 오늘 본문에서만 중수하다라는 표현이 총 16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이 중수한 것이 아니라 총 16장면에 각 지역에 대표하는 사람이나 마을 사람들과 직업에 상관없이 성벽과 성문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하신 내용 중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결과는 흩어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성전 재건 사역에 연합하지 않는 이들이 나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함께 중수했으나 귀족들은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사 제국에서 이룬 것으로 먹고 살만했고 권위주의적이었으며 특권 의식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에 있어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의 높은 직급을 가졌지만 드고아 귀족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손해와 희생을 자처했고 감내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영향을 받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필두로 다른 마을 지도자들은 함께했으며 솔선수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영적 리더십의 솔선수범의 시작은 각 지역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계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맡은 지역을 마쳤더라도 그 다음 현장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업도 멈춰두고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께 맡기며 성전 재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신중했고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과 특권, 그들의 목적을 확실하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성전 재건 사역의 과정들도 나오지만 이를 섬긴 모든 지방의 출신들과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과 조롱을 받거나 성전 재건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손해를 감수해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한 이들은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개인과 가정에도 교회에도 영적으로 건축하고 보수하며 중수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나 성벽이 무너지셨나요?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으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 처소를 중수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레 시선이 우리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정말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서 참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고 때론 내 눈에 너무 느린 듯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맞지 않아 멀어지고 싶지만 멀어지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이 취하는 관계 대응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의 관계 대응법을 가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머리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묵상하고 내 옆의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 입과 눈, 행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입과 눈, 행동에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담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미 알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 입과 눈, 행동에 양문이 없다면 사역할 때 연합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을 바라보는 기준과 생각의 중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각계전투로 임하게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네 일은 네 일이다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 안에서 연합함의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연합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앞서 말한 사랑이 내포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공감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인해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을 할 때 사역으로 인해서 지친 지체를, 사람에게 지친 지체를, 세상에 지친 지체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된 곳에는 사랑과 공감, 격려, 위로, 칭찬이 있습니다. 이 연합의 힘은 사역의 힘을 잃은 지체들에게 찾아가 연합함으로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함께라는 말과 본문 7절에 나오는 더불어라는 말은 성전 건축할 때 절대 홀로 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기쁨과 연합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낙심하지 맙시다. 사역할 때 사역의 동기와 목적을 잊지 맙시다. 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열매 맺으실 것에 기대하는 태도로 동참합시다. 선을 행하다 낙심해서 현생에 만족하며 흩어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낙심해서 흩어지게 가만두시겠습니까? 성벽과 성문 각 구역을 맡은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믿음의 수고를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심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기록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도 복음의 선포로 영적 리더십부터 모든 교인분들이 교회를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복음이 흥왕하며 연합의 기쁨의 회복이 있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본이 됨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리더들을 세워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에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유스 사역자 청빙과 그리고 한어부와 영어부 각 부서 팀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김소망 사랑 선교사님의 극동아시아 정착에 순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에 돕는 손길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국내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